오늘은 이제 베드로전서 5장 10절부터 이제 마지막 14절까지입니다. 12절, 13절, 14절은 이제 인사하는 내용이죠. 이제 인사의 내용이고, 이제 10절, 11절, 10절, 11절이 이제 베드로전서의 결론이에요. 이제 10절 요 한마디가, 한 절이 딱 베드로전서의 전체적인 결론이에요. 그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고 하니, 마귀에 대적하는 역사를 너희들은 믿음으로 그것을 굳게 해서 저를 대적하라. 계속 우는 사자처럼 너희들을 잡아먹으려고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으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게 육에 속한 거죠. 염려, 근심이라는 것은 전부 다 육신에 속한 것들이고, 이제 영에 속한 자는 이제 장차 이제 환난 날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도 염려하죠. 어떻게 내가 그 환난의 때를 능히 이길 수 있을까?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이니까 그것도 다 주님께 맡겨버려라. 그리고서는 믿음을 굳게 해서 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딱 10절 첫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지금까지 뭘 얘기했는데? 마귀가 대적한다 이거예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고, 세상 것으로 계속 염려와 근심을 우리에게 안겨주고, 세상의 것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환난과 고난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너희들은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그리고 믿음을 굳게 해서 마귀를 대적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만물의 주권자가 누구신데?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마귀의 역사가 마귀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허용된 범위만큼 이루어지는 거예요? 후자가 맞죠. 그러니까 모든 만물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단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상고했던 것처럼 에레미야서 23장 24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특별히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능력의 말씀이 만물을 붙드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에 있는 그 만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환경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지금 오늘 10절 말씀은 뭐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루셔요? 잠깐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와 같은 모든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예요. 좀 역설적이죠. 일반적으로 은혜라 하면은 이제 세상에서 구원받는 것, 또는 질병에서 구원받는 것, 또는 아주 큰 환난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 이런 것을 일반적으로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은 그 앞에 있는 것을 다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고, 염려와 근심으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육에 속한 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방법을 쓰고 있고, 그러한 가운데서 그와 같은 고난도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다 이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영원한 영광에 아주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이 허용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한 마귀의 역사, 마귀의 고난, 이와 같은 것도 다 마귀의 시험, 불같은 시험, 이와 같은 것도 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다 이런 의미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왜요?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모든 신령한 복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 예비해 놓으시고,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들들이 되게 하실 뜻을 이미 확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 땅에 육체를 입혀 이 땅에 보내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귀도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부분이 뭐냐? 이제 다시 설명을 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셨다 이거예요. 그 모든 은혜,
즉 악한 마귀의 역사, 미혹의 역사, 불같은 시험 또는 여러 가지의 또는 시련의 과정들, 이와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누구냐? 우리가 이미 이제 알고 있죠. 그리스도의 은혜, 첫 번째 은혜는 죄사함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우리의 죄를 하나도 하나님이 못 보셔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그리스도와 똑같이 깨끗한 자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속은 여전히 죄악의 구렁텅이요, 그저 구더기가 살고 있는 변소 같은 화장실 같은 그와 같은 존재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끗한 자로 보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우리도 그와 같은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께서 낳으신 것이요. 그건 창조될 수가 없어요. 피조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길바닥에 있는 아무것도 아닌 잡초, 풀 하나 사람이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더 나아가서 그보다 더 미세한 존재인 세포 하나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들어요. 왜요? 그 생명, 모든 것의 생명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의 생명도 아버지와 부모를 통해서 생명이 나오는 것이지 그것이 만들어지거나 피조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물며 영원한 생명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야 그 영원한 생명이 존재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부활을 하신 거예요. 이제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 중에 주님께서 앉아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하여금 그 부활의 영광을 소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다 이겁니다. 이게 모든 것이 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다 이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와 같은 영광이 우리에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어떻게 우리와 관련이 되는가? 마태복음 17장에 가면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아주 부활의 영광을 딱 보여주시고 있죠. 엿새 후에 따로 높은 산에서 아주 변화된 모습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데 막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고 그 옷은 세상에서 빨래를 해서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빛으로 아주 그냥 영광의 광채로만 충만하신 주님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딱 보여주셔요. 그리고는 요한복음 21장에는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래서 그 부활의 영광을 딱 보고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따로 높은 산에서 봤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사도 요한이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겉옷을 두른 채로 그냥 바다에 뛰어내려가니까 주님께서 생선과 떡을 구워 놓으시고 제자들에게 먹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신 줄 아니까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시고 그냥 안단 말씀이에요. 그 부활의 영광을 베드로가 보고 그것이 자신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인 줄을 아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1장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죠.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어요. 그 산 소망은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흩어진 나그네들을 위해서. 마지막 때 다시 나타나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얻을 자들, 그들을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부활하신 하나님 주님의 영광이 곧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것이다 이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받는 자들을 위해서 그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 영광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신 거예요. 누구를? 우리를. 우리가 찾아갔어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찾아갈 수도 없고 영생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어느 누구도 영생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인간 스스로 영생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성경에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하나님이 없으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없어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구원의 영생의 열매를 단 하나라도 맺을 수 있는 자가 이 세상에는 아무도 아담 이후 아무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와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원한 세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그 영광이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만 홀로 영화로우시고 하나님만이 홀로 그와 같은 영광 천상천하에 홀로 영화로우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광으로 충만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에 우리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이다. 어떻게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 이와 같은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의가 들어갈 수가 있나?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영화롭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니 우리의 모든 것이 구원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데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에까지 이르게 하신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자녀임은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잠깐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고 그와 같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셔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에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다 이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 스스로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 상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헌신하며 열매를 맺으면 영광을 누리리라. 그러나 그러한 말은 표대 없이 나아가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신념이요 자기 의지다 이겁니다. 우리에게 그와 같은 말씀의 확실한 근거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아니한다면 그러한 신앙생활은 허공을 치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서도 표대를 보고 빌립보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표대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고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 그러한 추상적인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말씀이 곧 그리스도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언약의 말씀과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종국에는 그 말씀에 붙들린 자가 되게 하시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결과인 겁니다. 마스크를 좀 벗을게요. 마스크를 쓰니까 안경에 자꾸 뭐가 끼고 그러다 보니까 신경이 쓰여가지고 자꾸 말씀이 자꾸 제가 다 놓쳐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어. 말씀을 벗어야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다. 자기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이가 무엇인가? 이제 이것을 지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런데 그것을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우리가 겪는 고난을 잠깐의 고난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는 이제 육신적인 생각으로 따진다면은 어떤 분들은 일생을 고난 가운데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 더 말할 나위가 없죠. 핍박받고 여기저기 쫓겨다니며 제대로 된 뭐 직업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뭐 없죠. 그러니까 아주 그냥 초근목피하면서 아주 전전긍긍하며 육신의 목숨까지 위태로운 상황에 안락하게 산다는 것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게 일생을 그렇게 사는데 그것도 잠깐의 고난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우리가 누리게 되어질 영원한 영광에 비한다면 이 땅에 일생 동안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깐이다 이겁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일생이 그냥 아주 화살처럼 날아가 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잠깐의 고난을 통해서 영원한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역사인 것이고, 그리고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육신에 속한 것 또는 세상에 속한 것들을 빼내시는 것이죠. 혼잡한 찌꺼기들을 그것을 통해서 빼내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이하를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어떤 자예요? 율법으로는 통달한 자고 베냐민 이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리고서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한 아주 수제자죠. 수제자죠.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박식한 자요.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온 자인데 그가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겪는 거예요. 성경을 고린도후서를 보면은 그 말할 그 고초당한 것을 기록해 놓았는데 거의 일생을 고난 가운데 지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아시아에서 아주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완전히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는데 이와 같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다시 의뢰하게 하시는, 즉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뢰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더욱 온전케 하시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이겁니다. 그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참 쉽게 납득하고 참 믿음으로 받기가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것도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는 역사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119편을 보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또 베드로전서 4장 12절 이하에도 너희를 시험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리고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하나님께서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 고린도후서 4장 17절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가 겪는 환난에 경한 것이 우리가 누리게 되어질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가온 여러 가지의 불시험 또는 고난, 연단 이와 같은 것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묻고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받아서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서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세우셔서 영원한 영광 중에 하나님께서 찬송케 하시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의 계명이죠. 예수 믿고 복 받고
평안히 살자라는 말들을 합니다. 그것은 마귀의 말이요, 미혹의 말이요, 죽이는 말이요. 그와 같은 말을 쫓게 되어지면 결국은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게 될 뿐 아니라 장차 있게 되어질 환난 날에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자로 전락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의 고난, 그것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냥 죽으면 죽으리다 믿음의 결단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주님의 뜻을 쫓아 믿음으로 이제 그렇게 나가면 되겠죠. 그것이 이제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너희를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그냥 한 번만 말씀하셔도 되죠. 그렇죠? 온전케 하신다. 너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함이다. 너희를 온전케 하신다. 뭐 한 번만 말씀하시면 되는데 그 뒤에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이렇게 거듭하여 반복하시는 이유는 뭐냐?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케 하지 아니하시면 마귀에게 삼키운 자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연단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한 번 시험하고 한 번 불시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계속해서 연단하셔서 온전한 자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1절을 보면은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 이게 연달했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그와 같이 단련되어진 자는 이제는 아주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이제 그와 같은 불시험이나 연단 또는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평강이다 이거예요. 왜요? 이제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이것으로 나를 더 성숙하게 하고 온전케 하시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세우신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으니 이제 다가오는 시험, 다가오는 환난도 그것도 나를 더욱더 온전케 하시고 상급과 영광을 더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평강이다 이거예요. 그런 것에 있어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또는 절망하거나 이러지 아니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마귀는 계속해서 그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역사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와 같은 고난이 또한 길어지면은 때로는 이제 마귀에게 삼킨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성경에서 이제 요한계시록 3장 8절을 보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아니한 자는 다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표를 받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마지막 때 은혜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어야 하는 것이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는 흰 옷을 입게 되어지는데 그들은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흐리지 아니하신다. 계시록 3장 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의 불시험 또는 여러 가지의 연단의 과정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허용하신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 그와 같은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하시기 위한 역사이니 감사함으로 받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믿음의 자리에 서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으로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우리 조상들의 발자취를. 그러므로 광야 40년 연단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딱 믿음이 뭐냐? 여리고성 앞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요단강 앞에 선 제사장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40년 연단을 받은 자리에 선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보여주신 것은 우리도 그렇게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결단을 하고 서면 되는 거예요. 그 영생의 열매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을 하신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증거하는 말씀이 영에 속한 말씀이죠. 육에 속한 말씀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증거하는 말씀을 들었다 해서 내가 신앙이 온전히 영에 속한 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것이냐면 그렇지 아니한 거예요. 이걸 이제 많이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말씀, 영에 속한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산자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늘 세계의 숨구멍이 딱 뚫려서 하늘 세계의 영생의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제 체험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온전히 하늘에 속한 자요 정결한 처녀로서 신부의 신앙에 서 있다라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한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셔서 점진적으로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들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온전한 신앙의 열매가 되고 있는 상태를 여리고성이나 요단강 앞에선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와 같은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의 열매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나타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아직도 내가 육신에 속한 부분들이 많이 내게 남아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렇게 육신에 속한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가 아주 약한 부분들이 뭔지 마귀는 너무너무 잘 알아요. 아킬레스건을 마귀는 너무 잘 알고 그 부분을 계속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시험이 그렇게 다가온다라는 것은 내가 하늘에 속한 말씀을 듣고 하늘에 속한 자의 생명으로서 살고는 있지만 육신에 속한 부분들이 내게 많이 남아있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인 겁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진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에서 속히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 말씀을 통해서 그걸 깨닫고 자꾸 믿음의 결단을 하고 그와 같은 믿음의 결단을 한 삶의 신앙생활의 열매가 이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지 아니하는 신앙의 열매가 바깥에서는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그건 언어도단인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목사의 눈에 그러한 것이 그 영생의 열매가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것이 인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객관성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위치가 어디라는 것이 나타나져야 된다 이겁니다. 그것이 나타나지지 아니하면 결국은 마귀한테 삼킬 수도 있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와 같은 것을 듣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속히 벗어나라 이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마귀에게 삼키운 자가 되어지고 마귀에게 삼키운 자가 되어지면 환난 날에 영원한 멸망에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 것보다도 못한 거예요. 차라리 안 듣고 신앙생활 편하게 하다가 멸망길로 가면은 그건 괜찮지요. 뭐 그렇게 자기가 이제 살아온 열매이니까 더 이상 반박할 것도 없고 그러나 뭐가 참인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육에 속한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매여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살다가 결국은 튕겨져 나가버리잖아요. 결국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시련과 불같은 시험을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신 것인데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셔서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잠깐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단단하게 굳게 하시고 견고케 하시고 터가 아주 단단하게 굳게 하시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서는 11절에 말씀하시기를 권력이 세세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참 이게 묘한 말씀이죠. 왜 여기에다 딱 이 말씀을 하시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싸움을 끊임없이 해나가는 우리들에게 그 권세와 능력입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권세와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권세와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죠. 당연한 이야기예요. 왜 당연한 이야기를 여기서 하셨을까? 마귀를 사람의 지혜로 이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마귀는 영물이고 우리의 약한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수양을 하고 돌을 닦는다 할지라도 마귀를 이길 수가 있다. 마귀를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은 영생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의미예요. 사람이 자기의 의지나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영생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그럼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그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렇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모든 권세, 능력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하나님께만 있어요. 하나님께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의 권세인데 그 하나님의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세워가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세워가시는데 마귀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쓴뿌리 또는 거역의 씨를 빼내시기 위해서 연단의 과정들을 거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다 이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본래부터 아들이죠. 갈라디아서 4장 6절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것은 우리가 그저 갓난 아기처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인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에게서부터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 자라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 자라가는 영생의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그 마귀의 역사를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의 권세로 이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왔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 자녀가 되는 권세, 그저 하나님의 아들의 영에서 온전한 아들로까지 자라가는데 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으로?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요, 이 말씀이 곧 능력이요, 이 말씀이 곧 권세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데 그냥 막연히 충성, 봉사, 헌신하고 그냥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느냐?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어지면 그 말씀이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는 거예요. 그게 자녀의 권세예요. 그리고 그 권세가 깨어지잖아요. 다니엘서 12장 7절 한때, 두때, 반때에 걸쳐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가 깨어진단 말이에요. 뭐가 깨어져요? 물론 죽임당하는 것이죠. 죽임당하니까 이제 영생의 열매를 맺을 권세가 깨뜨려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 순교를 통해서 그와 같은 것가 깨뜨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째 부활이라는 영광을 입혀줘가지고 다시 영생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상급적으로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요? 자연사를 했으면은 끝까지 수한대로 다 살았으면은 더 영생의 열매를 맺었을 건데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았으니 자녀의 권세가 깨뜨려졌단 말이에요. 타이에서 더 맺을 수 있는 권세가 깨뜨려졌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영생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권세를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순교한 성도들에게만 첫째 부활이라는 신령한 몸을 입고 1000년 동안 열매 맺을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1000년이 지나고 나면은 모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친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말씀하시죠. 모든 나라와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이제 왜요? 그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그래서 모든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거예요. 언제서? 어디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 그래서 모든 권세, 권력이 세세의 공토로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런데 그 권세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로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마귀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어져 있는가? 그 어떠한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어져 있는가에 따라서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저 은혜 시대에 영생의 열매 맺을 수 있는 자는 그와 같은 말씀이 그에게 주어졌을 것이고 우리에게는 첫째 부활이라는 영광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그 첫째 부활이라는 영광의 말씀으로 이제는 버릴 권세로 육신의 목숨을 버릴 수 있게까지 하시고 다시 얻을 권세, 그 권세가 누구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이라니까요. 요한복음 18장 10절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0장인가? 10장 18절인가? 요한복음 10장 18절
18장이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다. 그러면 이 권세가 주님에게 있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이 권세가 있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이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이제는 순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면은 버릴 권세를 가진 거예요. 나는 이 육신의 목숨을 버린 권세로 버리고 다시 얻을 권세, 첫째 부활의 영광을 얻을 권세를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권세가 누구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인데 그리스도에게로 넘어왔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제는 이와 같은 권세가 내게 주어진 거예요. 그것을 무엇으로 확인해요? 말씀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권세인 것이고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어져서 그 말씀과 하나 되어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으면 나의 삶 가운데 그와 같은 신앙의 열매가 나타나지는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농명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마귀가 더 이상 우리에게 회방하거나 역사할 수가 없어요. 이미 그 의미에 딱 섰으니까 또 설령 회방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이제 그때는 이제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회방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이제는 마귀가 스스로 물러가게 되는 것이고 이제 그 믿음 안에서 안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더 좋은 부활이라는 성도로서는 최고의 영광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게 최고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졌다면 육신의 목숨을 버릴 권세로 버리고 첫째 부활의 영광을 얻을 권세로 얻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1000년 동안 뿐만 아니라 세세토록 그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게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실로아노라고 말하고 있죠. 실로아노가 누구냐 하면은 바울과 실라의 실라입니다. 그런데 이제 표현을 이렇게 아람어로 이제 조금 바꾸면은 실로아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처음에는 바나바와 사역을 하다가 사도행전 15장에 가서는 이제 바울과 실라가 동역을 합니다. 실라가. 그리고선 16장에서는 빌립보 감옥에 실라가 함께 갇히죠. 그 실라가 바울이 순교하고 난 뒤에 베드로에게로 가서 이제 베드로와 동역하는 자가 된 거예요.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실로아노가 내 형제다 이거예요. 자기와 같은 믿음의 자기와 같은 영광의 반열에 선자다 이겁니다. 이게 신실하다? 이것은 자기의 목숨을 이제 버릴 권세까지 있는 이제 순교의 신앙에까지 선 이와 같은 신앙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아론과 훌이 함께 하면서 동역했던 것처럼 이 실라가 바울과 동역하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베드로와 동역한 그러니 이제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이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생기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제목이 기드온의 300용사와 같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을 보면 주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앞서 보내시는 장면이 둘씩 짝지어서 보내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처럼 제자의 신앙의 설자, 다시 말하면 주의 길을 앞서 예비하는 종들로서의 70명의 제자가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또 12제자와 같은 정말 한 몸, 한 동역자, 바울과 실라처럼 또는 모세에게 아론과 훌이 있었던 것처럼 그와 같은 형제들이 참된 신실한 형제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함께 동역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 참된 은혜다 이거예요. 뭐가 참된 은혜예요? 이 땅에서는 마귀를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받게 하시고 여러 가지 불시험을 받게 하시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 이겁니다. 그리고서는 그것을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역사. 그러니까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다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어디에다 두어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하늘의 영생의 열매를 맺는 것에 우리에게 두어야 되는 것이죠. 이 마지막 때 그와 같은 참된 은혜는 뭐냐?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뭐 다른 거 없죠. 아주 간단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 이거 외엔 다른 것이 없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환난 날에는 뭐 지금은 교단이 여러 개가 있지만 환난 날에는 딱 두 교회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제 일곱 금초대 교회와 아닌 자들로 딱 나눠져요. 뭐 다른 것이 더 이상 군더더기가 필요 없어요. 일곱 금초대 교회를 통해서만 순교의 성도와 예비처로 갈 성도가 나오는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배도하는 교회. 그러니까 일곱 금초대 교회의 성도들만 참된 은혜를 받는 것이고 그들의 초점은 어디에, 신앙의 초점은 다 어디에 있어요? 어린 양의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에 이르는 것,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고서는 참된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럼 참되지 아니하다면 다 뭐예요? 거짓된 것이다 이거예요. 조금 더 말하면 거짓말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는데 다 뭐예요? 다 거짓말이다 이겁니다. 그들은 은혜 시대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다가 주의 재림을 도적처럼 맞이할 자들이 되는 것이고 그들은 이 땅에서 드린 모든 제사와 예물은 다 헛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참된 은혜라고 굳이 강조하시는 이유는 뭐냐? 거짓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이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 즉 하나님의 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무엇으로? 거짓말로 그러는 거예요. 누룩이 섞인 떡, 혼잡한 말씀으로 참된 복음과 진리를 가리우는 것이죠. 그러니 이와 같은 은혜에 굳게 서라. 또 강조합니다. 그만큼 마귀의 역사가 집요하고 조금만 틈만 보이면 여지없이 그냥 무너져 내리니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육신에 속해서 조금이라도 연연하다 보면 계속 마귀에게 연단 받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와 같은 참된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면 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냥 믿음의 결단을 하면 되는 거예요. 13절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니라. 바벨론이라는 것은 세상 도시죠. 타락한 곳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곳에 이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 있다 이겁니다.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었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 17절에도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 우리 스스로가 주님께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들이 있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바벨론에. 그럼 바벨론에 그와 같이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알 수가 있는가?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할 때 반응하는 자들이 남은 자들인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마음의 순수함을 끝까지 붙들고 계시고 있다가 참된 생명의 빛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던져질 때 그것을 딱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대적하거나 회방하거나 또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그들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뜻이 과연 그러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며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알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4절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보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 전하지 아니하면 들을 수가 없는 것이고 듣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아들 마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처럼 복음으로 낳은 아들, 육신으로 낳은 아들은 참 아들이 아니에요. 참 아들은 뭐냐?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 참 아들인 거예요. 왜요? 육신으로 낳은 아들은 이 땅에서 6, 70년 같이 함께 생활하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러나 복음으로 낳은 아들은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히 함께하는 자가 되어지니 누가 참 아들이에요?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 참 아들이에요. 그렇게 육신으로 아들을 낳았다 할지라도 복음과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지 못하면 그건 영원한 아들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을 함께 누리며 함께 가는 자가 그게 참 아들이다. 그러니까 마가를 베드로가 낳았어요?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 아들 마가다 이거예요. 복음과 진리로 낳은 아들이 참 아들이고 이러한 참 아들을 우리가 많이 낳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피차 문안하라. 서양은 인사가 이제 볼을 비비고 이제 입을 살짝 대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기 이제 그와 같은 입맞춤으로 서양에서는 문안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도 지금 그렇게 입맞춤으로 문안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입이 맞추어졌다라는 것은 한 입이 되었다 이 뜻이죠. 한 입이 되었다라는 것은 서로 다른 입을 가지고 있어도 한 가지의 말씀, 하나의 진리를 증거하면 그게 한 입이 된 것이고 그게 입맞춤인 거예요. 그러니까 입맞춤으로 문안하라는 것은 하나의 진리의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권면해서 함께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자리에 함께 이르는 자가 되도록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라 이런 의미인 겁니다. 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다고 들어오는 사람마다 다 서로 입을 맞추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한 입이 됐다 이겁니다. 한 진리의 말씀을 여러 입이 있더라도 한 진리의 말씀을 같이 전하고 있으면 한 입이 된 것이고 그렇게 한 입으로 서로 입맞춤으로 문화라는 것은 이제 형제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신앙의 상승곡선을 그릴 수는 절대 없어요. 그건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침체할 때도 있고 또는 시험에 들어서 흔들릴 때도 있고 그럴 때 어떻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러면서 서로 북돋으면서 신앙생활을 북돋으면서 함께 나아가는 것 이게 입맞춤으로 피차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라는 의미는 단적으로 말씀 안에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져 있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은혜 시대에 또는 때에 따른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때에 따른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복이 있다 말씀하시니 이 마지막 때에 따른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져 있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씀이고 그러한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1장 3절에 모든 만물을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신 것이죠. 그러면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 율법의 1.1획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만물을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어져 있고 이제는 그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져서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삶이 되어졌다면 모든 만물은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렇게 되어지면은 어떠한 거예요? 평강이 많은 거예요. 이제 모든 만물, 내게 다가오는 모든 환경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시각으로 바라보니 이것이 내게 다가온 이 고난이 나로 하여금 무엇을 이루시기 위함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고 더 온전한 신앙으로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으로 세워지는데 역사를 하게 되어지니 그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안다는 말씀이죠. 믿고 확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강이 임한다 이겁니다. 그와 같은 평강이 안식하는 신앙인 거예요.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히브리서 4장에서 계속 강조하고 계시죠. 말씀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그렇게 평강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면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발 아래 누르고 디디고 일어서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그러니 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될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어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삶의 열매를 통해서 신앙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은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상고했는데 12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인사의 내용이지만 거기에도 이제 우리에게 좀 교훈하시는 말씀이 있으니까 상고를 한 것이고, 오늘 말씀의 요점은 10절, 11절 말씀이에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마귀가 막 우리를 삼킬 사자처럼,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삭히려고 역사하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다 이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세상에 빠지고자 하는 우리의 소욕들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와 같은 잠깐의 고난, 불시험을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 안에 이르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있는데 그 권세가 주님에게로, 그리고 그 권세와 능력이 이제는 예수 안에서 내게 주어졌어요. 그럼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니 이 말씀이 내게 온전히 자리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 마귀의 어둠의 권세는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평강하게 하시고 참된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는 역사를 반드시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5장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의 불시험과 또는 연단의 과정을 거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는 그것으로 연달한 자에게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하시니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요단강 앞에 선 제사장과 같이, 여리고 성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제는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와 같은 믿음의 열매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일곱 영으로 충만케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잡힌 자 되게 하시고, 그 주님의 권세가 이제는 내 권세가 되어지며 그 말씀으로 마귀를 능히 물리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